예수님의 우리가 지금 전생에 살갑이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죠. 많은 좋은 설교들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전생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전생애를 말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구원주요, 예수님이 구약 전체의 성경 주인공이다, 이 말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선지자 이름을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라고 증거해야 되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빠지면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룸에 있어서 세례 요한의 그런 삶이나 또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이 완전히 완성돼 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잖아요. 그죠?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다음에 이방인을 중심으로 해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 복음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라고, 인간에게 성령을 부어주라고, 인간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라고 바로 보내신 분이 나사렛 예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이제 복음의 사실은 주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 복음이 번져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이 번져감에 있어서 반드시 사도들은, 예를 들어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로 가정에서 설교를 할 때 그들이 설교를 수천 번 수만 번 했지만 다 실을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설교만 이 성경에 올린 거지. 그런데 베드로도 세례 요한의 이름을 거론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뭐 사도행전 13장 또한 18장 19장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빠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사실상 성경적으로 본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반드시 세례 요한의 이름은 자주 거론이 돼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잠깐 사도 바울이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또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반드시 누구 이름을 댔냐면 세례 요한 이름을 댔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여러분 19장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도 많은 지역이 있었다고 그랬죠.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는 그들이 받았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많은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크죠. 그 지역에 많은 곳에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한 지역을 갔는데 그들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소식을 안 들었다. 성령을 받는 것이 뭐냐? 그러면 너희가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뭔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은 우리 민족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니다. 왜 아니냐?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는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게 살게 해주는 메시아지 뭐 제 문제니 뭐니 이렇게 십자가에 죽니 이런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는 우리 메시아가 아니다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아예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일단 유대교에 입교하면 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몰라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도 받아요. 늦더라도. 왜 그러느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선지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선지자를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400년 만에 대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 집안을 보면 너무 짱짱해. 아버지 제사장, 어머니 제사장 가문. 유명한 그런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나중에 크면 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런 유명한 가문의 제사장 아들인, 또한 제사장 될 그런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방망이요 불인 거예요. 표적과 이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표적과 이적을 주지는 않았어요. 왜? 예수님에게 이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400년 동안은 큰 선지자도 일으키지 않았죠. 표적과 이적도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 성경에 기록이 없죠. 예. 그런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났는데 얼마나 말씀이 능력이 있는지 불이요 방망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세례 요한은 여러분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거든요. 광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말씀에 능력이 있는지 한 번 들으면 글로 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의 능력, 어디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지 이제 한번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아버지 품을 떠났는데 그 아버지 품을 떠났다는 말이 뭔 말인지, 무슨 죄를 회개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깊이 한번 다뤄보겠어요? 오늘은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잠깐 다뤄보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400년 만에 나타난 그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곧 나타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거예요. 곧 나타나요. 예. 그런데 그 메시아는 너무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잔뜩 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한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예.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무조건 회개하고 나한테 세례 받으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분은 전부 다 메시아가 지금 이제 그 메시아를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말씀이든지 나는 마음을 활짝 열고 듣겠습니다. 요 표가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부터 시작했고 유대부터 시작했고 이스라엘 전역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사람이 인산이 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알아도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이 400년 만에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곧 여러분 메시아를 보게 될 겁니다. 구세주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준비하세요. 그분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와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에 가슴에 쏟아 부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세요. 이렇게 증거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례 요한의 증거가 없다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하기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전 이스라엘을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곧 나타나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을 나중에 세례 요한이 정확히 가르치면서 이분입니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당신은 메시아이신 구세주를 못 받죠. 근데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다는 그 메시아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당신 그걸 누구한테 전해 들었던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세례를 받았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지금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이제 학자들끼리 의견이 있어요. 예수님은 딱 30세 될 때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죠?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여러분 몇 세 때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이제 오늘 보니까 뭐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먼 총독으로,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4년 5년 전에 전부 다 그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3년 전에. 그래서 학자들은 작게 잡는 사람은 세례 요한은 한 1년 전후에 해가지고 세례를 주고 메시아를 증거했다,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3년 전후다. 전 이스라엘을 뒤집고 세례를 줄 정도면은 그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게는 1년 정도 잡고 보통은 한 3년 정도 이렇게 잡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이는 나와 있지만 세례 요한의 나이는 안 나와 있고, 뭐 선지자들이야 나이가, 이스라엘은 성인으로서 20세만 넘으면 성인으로서 완전히 인정을 하고 군대도 가고, 그 다음에 13살이면 율법의 아들로서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충분히 세례 요한은 25살, 6살, 7살, 8살, 9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 다만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잘 모른다. 이제 그러나 전 이스라엘을 뒤집을 정도고,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라고 그냥 전부 다 요단강으로 몰려가서 세례를 받을 정도면 많은 시간이 걸렸다. 왜?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통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입에 입으로 전해서 전 이스라엘이 뒤집어졌으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학자들의 이렇게 이제 추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백성들에게 한번 이런 것을 인정받고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쟁론할 때 잠깐 이런 예화를 예수님이 드세요. 자, 마태복음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요한이 전 이스라엘 뒤집고 세례를 줬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에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랬지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지금 메시아가 곧 나타납니다. 구세주가 곧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례를 주면서 이분입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정확히 지적하잖아요. 정확히 지명을 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주면서 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는데 자기 생각대로 그냥 세례를 준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라고 명령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백성의 장로들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시켜서 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모든 백성이 이렇게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런 그 당시에 인기나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따르는 그런 신임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이분이 메시아예요, 이분이 구세주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나사렛 예수님을 지명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 때 끊임없이 복음을 설명하고 십자가 복음을 설명할 때 누구를 먼저 설명해 줬다고요? 세례 요한. 그렇게 훌륭한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세례 요한은 바로 이사야 40장에 말라기 3장에 예언된 선지자 아니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구세주가 맞다. 이것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은혜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다면 몇 년 정도 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한 3년 정도 사역했단 말이에요. 3년 전후로. 그리고 준비 기간은 세례 요한이 31살에 만약에 죽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준비 기간은 여러분 25년에서 27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3년 4년 사역하기 위해서
27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많이도 활동을 안 했다니까요. 어떤 학자는 6개월로 보는데 6개월은 갖고는 이스라엘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사람을 세례 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31살에 죽었다, 아니면 30살에 죽었다, 그러면 3년 정도 뭐 사역을 했다고 해보세요. 아니면 또 31살에 죽으면 4년 사역을 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27년 정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했잖아요. 사역은 짧았는데 준비는 길었다는 거예요. 몇 년? 27년.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과 다른 사람의 그런 사역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은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가 75세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기다리면서 100년간 살다가 죽어간 사람이에요. 모세도 40년간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애굽에서 왕자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뜻에 의해서 미디안 광야로 가갖고,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았는데 40년 삶의 마무리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40년 동안 뭐 했냐?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다고 그랬어요. 자기 양이 아니고 처가살이, 저갓집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도 가정을 가지고 평탄하게 살았죠. 어쨌든 왕자로서 40년간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40년간 도망왔지만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양을 치면서 평범한 사람으로서 살았잖아요. 자, 니브가 같은 경우에도 고향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고, 나홀의 성이라고 써요. 자기 할아버지가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성 안에서 그 가문들이 살으니 얼마나 부유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이삭의 부인으로 선택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천만인의 어미로 너를 선택했다 하니까 가감하게 손 털고 본토 친척을,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하지만 그 한 20여 년의 삶이 굉장히 안락하고 아름다운 부유한 삶이었다는 거죠. 예레미야도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도 안락한 삶을 살다가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죽도록 고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삶은 다르다는 거죠. 성경의 어떤 인물하고도 전혀 다른 삶이에요. 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80절. 다 찾았습니까? 자, 지금 세례 요한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이 뭐예요? 유대 광야예요. 아기가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조금 성장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빈들에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빈들은 뭐예요? 사막은,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 동굴에 들어가서 살았는지, 유대 광야는 동굴이 많아요, 여러분. 동굴 속에 들어가 살았는지 아니면 천막을 치고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짐승이 우글거리고 뱀들이 우글거리고 이리들이 우글거리고 여우들이 우글거리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에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친구도 없어요. 가정도 없어요. 부모가 제사장이지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이 이제 그만,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너 이제 메시아를 증거하라 하는 그날까지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에서. 그러니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겹고 때로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고독하고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동굴 속에 박혀있던지 아니면 천막 속에 박혀있던지, 제 생각에는 동굴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유대 광야를 가보니까 동굴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그러면 동굴 속에 살았겠죠. 그죠? 예. 천막에 살면 바람 불고 천막 날아가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 그 동굴 속에서 살다 보면 물도 떠다녀야 되고 얼마나 그 힘겨운 삶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외로워요.
근데 그 삶을 27, 8년을 그 삶을 지속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난 것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고, 또한 일을 한 것도 짧아요. 짧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실상 정말로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산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27년, 막 26년, 28년을 준비했으면 하나님이 몇 년 쓰셔야 될까요? 우리 계산으로 본다면 예레미야 40년 넘었죠. 이사야 50년 넘었죠. 그죠? 많은 선지자들 10년, 20년, 30년 썼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몇 년 썼다? 3년 전후로 썼다.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참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사람을 자기 뜻대로 부르셔서 쓰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명대로 짧든지 길든지 그 사명대로 부르심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는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레미야에 비해서 짧아요. 40년. 이사야에 비해서 50년, 60년 짧아요. 다니엘에 비해서는, 다니엘은 무려 여러분 80년, 90년 살잖아요. 거기보다 훨씬 짧아요. 사실상 3년 금방 지나가잖아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나온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입니다.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봉사함에 있어서, 헌신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 거요, 또한 나의 삶을 드리는 거요, 또한 하나님 역사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일을 계획하지 않아도 내가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섬김의 직책을 또 여러분이 맡을 수 있잖아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젊었을 때 열심히 이제 봉사하고 이제 잠깐 이제 기도 사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기도 사역도 큰 사역이죠. 안나는 늘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기도했겠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짧은 사역, 3년의 짧은 사역, 27, 8년의 준비 사역, 그리고 그 준비가 그렇게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여러분 나중에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죠? 예. 헤롯 안티바에 의해서 칼로 목베임을 당해가지고 그 목을 헤로디아의 딸이 달라고 하니까 쟁반에 갖고 와서 지 엄마한테 갖다 주잖아요. 그 죽을 때도 치욕적인 죽음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위대하고 기가 막힌 선지자인데 그냥 목 딱 잘라갖고 쟁반에 딱 갖다가 딱 주고 사람들 앞에 보여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선지자라고 지금 성경에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달란트 보답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그래도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는 나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 부모 있잖아요. 부모하고 같이, 세례 요한도 부모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빈들에서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나와 여러분 너만 가갖고 광야에 있으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누구하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과 기도밖에 대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3시간, 4시간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가도 어떤 때는 삶이 힘들어가지고 또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대화를 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연약함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은 삶 속에 나에게 육적인 복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바로 성경에는 이런 선지자,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도 있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우리는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우리 살 수 없어요, 다. 이사야처럼 살 수가 없어요. 사실상 우리가 그런 믿음을 따라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달란트들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왜 세례요한처럼 못 살지? 그러면 세례요한처럼 살려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빈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주어진 이치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근데 돌아가다가도 얼마든지 육적으로 혈기를 낼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왜 넘어지고 쓰러질까요? 나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영광 못 돌릴 수 있어요. 바로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간 거지 내 성품이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죄를 짓지 않고 내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온전히 살 수 있을 때가 바로 부활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죄성이 있는 육체에 갇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들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그 인물처럼 살 수는 없어요. 전부 다 주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이치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서 달려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